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을 대통합하여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그 편지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던 대왕은 차마 그 편지를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수치스러웠고 또 그곳에 기록된 내용은 거짓이 아닌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죠. 편지를 썼던 사람은 대왕의 어머니를 단죄하여 내쫓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사람에게 단 한 줄의 답신을 써서 보냅니다. 대왕의 답신은 이러하였습니다. 내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어머니의 모든 죄를 씻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눈물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눈물은 그의 마음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눈물을 통해 사람은 새로운 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통의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는 이제 모든 시온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눈물을 쏟자고 호소합니다. 선지자의 호소는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18절과 19절에서는 7번의 명령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 백성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해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맘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참으로 절망적이고 암울한 현실 앞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시온의 모든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쏟고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놓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이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이외에는 이 재앙을 거둘 수 있는 분이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이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시온 예루살렘의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세 번째,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눈물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의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보석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볼 때 히스기야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준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56편에서는 성도들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다 세아리시며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들의 눈물, 그것이 중보의 눈물이든 회개의 눈물이든 간구의 눈물이든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려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석처럼 귀히 여기십니다. 그 소중하게 것을 끌어모으셨다가 주의 병에 담아 고이고이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이 나라 민족의 문제와 또 온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안고 주님 보호자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눈물을 쏟아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눈물이 마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고 그러나 눈물이 고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샘이 터지도록 눈물 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에서 선지자는 이제 사람들에게 기도를 호소한 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의 기도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호소는 마치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절박한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 선지자는 여호와께 하나님 보십시오. 어떻게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 손으로 잡아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성소에서 이방인의 칼날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에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호소하는 것이죠. 얼핏 생각해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저렇게 캐묻고 힐책하고 힐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호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에 벌어질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는 절규와 호소, 그 호소를 넘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서려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호소하고 분노에 차 있는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에 찬 호소를 한 후에 곰곰이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당한 현실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으나 좀 더 지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큰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의 심각함, 막중함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 모든 것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애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보다 더 큰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엄청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 너머에 우리를 향해서 슬퍼하시고 죄로 인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인 것을, 그리고 그 분노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아래 젖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의 속에 숨겨있던 붉은 피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